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벌써 3월의 첫날이자 첫 주일입니다.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매일 그리고 매 순간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치 있게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유명한 대학에 소아마비로 큰 불편을 겪으면서도 학교를 잘 다니는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공부도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성적도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명랑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불편한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항상 명랑하고 자신감 넘치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지, 그러한 비밀이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달라고 이 친구에게, 이 학생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소아마비가 내 마음까지 파고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불편한 몸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세상은 사지가 멀쩡해도 마음의 병이 들어있고 영혼의 병을 앓고 있어서 주위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육신의 장애는 자기만 불편한 것으로 끝나지만 영혼의 장애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피해와 상처를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의 전면에, 블레셋 전면에 나선 골리앗을 물리치기에는 그 사람은 너무 큰 사람이다,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에 감히 골리앗과 대항해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린 다윗은 자신의 돌팔매가 빗나가기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몸집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자기가 던지는 물맷돌이 다른 곳으로 나갈 확률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는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식의 출발점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보내졌던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지만 10명은 부정적인 사람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현실뿐만이 아니라 현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긍정적인 두 사람, 곧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유지시켜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지냅니다. 인간의 위대함은 그 사람이 위대한 생각을 하느냐, 생각의 위대함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쁘게 웃고 어떤 사람은 불평분만과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숫자적이거나 양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과 환경들이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송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 그리고 감사와 찬송은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지고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 말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 중심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은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첫 주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주에는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 그리고 셋째 주에는 마음에 새겨진 말씀, 그리고 지난주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외워 마음의 말씀을 저장해 놓고 저장해 놓는 그러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서 언제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2월달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중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다면 이번 3월달에는 기도 중심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월달은 4월 첫 주일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3월 마지막 주일은 종료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은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전하는 자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3월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기도 생활과 관련된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많이 들어왔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기도와 말씀은 신앙의 기초이자 뿌리가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 능력을 충전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현대 첨단 문명의 대명사와도 같은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은 한 달이 멀다 알고 새로운 기능을 가진 그러한 신제품들이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마다 경쟁적으로 출시를 합니다. 놀랍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휴대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요즘은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그러한 기술이 개발돼서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움의 단계를 벗어나서 휴대폰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첨단 기능을 갖춘 좋은 핸드폰이라고 하더라도 전기가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첨단 휴대폰의 기능도 전원이 연결되어 충분하게 전기가 충전되어져 있어야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영생을 소유한 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또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복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데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천국의 영생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일, 곧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기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여기에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16절과 17절 말씀에 대입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또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17절 말씀인 쉬지 말고 기도하라이니까 17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3월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더 열심히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기도의 문자적 정의를 묻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성도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나 그 의미를 묻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의 교훈은 거의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부르짖어라. 이것이 바로 기도에 관한 권면인데 모두가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는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역이지 이리 재고 저리 재서 선택하는 것이나 깊이 생각해보고 결정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무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리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또한 기도 생활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성도들이나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나 또 옵션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기본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변이 뛰어난 사람만이 기도를 잘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기도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언부언하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것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면하시는 것이 뭐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한 기도 아무도 알지는 못하지만은 깊은 한숨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위급한 상황에서만 하는 위기 탈출용도 결코 아닙니다. 물론 위급한 상황에서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만은 위급한 상황만 모면하기 위한 기도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위기 탈출용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 유지 장치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영혼의 생명 유지 장치, 생명 유지 장치는 멈추면 그 생명은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기도가 우리 영혼의 생명 유지 장치이므로 그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의 생명도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특별한 경우나 특별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항상 기도하는 삶이어야 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특별한 상황, 특별한 경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의무임을 알고 영혼의 생명 유지장치인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기도의 의무를 다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관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서로 대화하지 않는 시간들이 많아지면 그 관계는 금방 멀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 말 중에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촌이라고 하는 관계는 매우 가까운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이웃이 가까이 살고 있는 이웃, 나와 소통하며 지내는 이웃이 그만큼 친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친척들은 혈통이라고 하지만 오랜 세월 왕래가 없으면 금방 멀어져 버리고 맙니다. 저희 집만 해도 사촌들이 거의 왕래가 없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모르고 지날 정도로 알아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서먹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특히 외가 쪽으로 더합니다. 우리 외사촌들이 15명이나 됩니다. 우리 어머니 형제가 3남매였었는데 3남매가 낳은 자녀가 2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가 5남매고 그리고 다른 외사촌들이 15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15명의 외사촌들을 거의 알아보지 못합니다.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가면 어머님이 소개를 해줘야 이 사람이 형인지 누나인지 동생인지 알 정도로 그렇게 멀어져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은 또 더 오랫동안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지나가도 서로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래가 없으니 소통할 기회가 없고 그러니 이웃에 사는 남만도 못한 그러한 형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뛰어난 인물 가운데 특별한 공적이 없어 보이는데도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나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세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녹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특별하게 장황하게 에녹의 업적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믿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업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의 근원으로 세워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동행하며 끊임없이 교제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속신앙이나 이단 사술에서 말하는 주문 또는 수학 공식처럼 정해진 공식이 아니라 기도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도 하고 멀어지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기도가 멀어지면,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원하십니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왜 에녹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 같은 인물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늘 지속하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숨을 쉽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숨을 쉬는 것이 동물만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식물들도 숨을 쉽니다. 울창한 숲에 들어가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나무들이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나무들은 사람에게 해로운 이산화탄소는 빨아들이고 사람 몸에 이로운 산소를 내뿜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숲에 들어가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을 잘 참는 사람도 영원히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숨을 쉬지 않고 사는 사람들 본 분이 있으십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살면서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지만은 물고기는 불에라고 하는 것이 몸속에 있어서 그 불에를 통해서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뜻하는 표현 중에 숨을 거뒀다, 숨졌다 이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숨이 멈춰지는 순간에 그 생명은 더 이상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데 영혼이 살려면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기도를 영혼의 생명유지장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명유지장치를 떼어버리면 그 순간 그대로 죽은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호흡이 조금만 불편해도 산소호흡기를 갖다 대고 인공호흡을 하면서 난리를 치는데 영혼의 호흡이 곤란한데도 영혼의 호흡이 곤란한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숨을 잘 참는 사람이라고 해도 결국은 숨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대로 숨을 멈춘다면 그것은 생명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은 잠깐 멈출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숨을 쉬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인 것은 바로 계속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기도의 지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쉬지 말고 영적인 숨을 쉬어라. 호흡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영혼의 호흡인 지속적인 기도의 삶을 통해서 원활한 영적 호흡을 편안하게 해서 건강한 영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을 때 가장 높이 서 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는 가장 높이 서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입니다. 기도는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성도는 무릎으로 해결합니다. 기도는 능력을 만드는 장소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마중물이 됩니다. 환경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무릎 꿇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혼을 편안하게 숨쉬게 하는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간절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